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이죠.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곁에는 이런 사람, 이런 영혼의 친구와 같은 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사람, 이런 영혼의 친구와 같은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의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를 체포하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사생결단한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호시탐탐 그의 죽음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놓기가 일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경험해야만 했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중도 하차하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보내주신 영혼의 친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축복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의 친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었던, 예수님을 본받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제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적이 있는 청년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며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와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참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년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외손자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전송되어 온 신앙의 소중한 유산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는 반듯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서 디모데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심하고 있던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아마 가장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원하는지, 왜 디모데이어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 이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2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걸린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고 대세를 좇으며 시류에 야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만약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며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에 디모데가 이와 같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 원인을 알게 되는 한 중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본받는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럴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NASB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ven characte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proven character이라는 말은 검증된 인격, 입증된 성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낸 상태를 의미할 때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후에 1000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넣어서 그릇을, 진흙을 굽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을, 가마불을 통과한 후에, 그 통과한 후에도 깨어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도자기, 이 정도면 됐다라는 판단이 서는 도자기의 밑에 도공은 도키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그 도자기의 밑바닥에 찍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된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고, 그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그 연단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태어날 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단에 의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연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5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의 형제, my brother, 함께 수고하는 자, fellow worker,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 fellow soldier, 너희 사자, your messenger,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minister to my need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쓸 것을 공급하고
도왔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 한 사람을 빌립보에서 로마로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 동안이나 바울을 도왔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옥중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2년 동안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급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나 생각해주고 아껴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를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형제를 위해 행한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병으로 인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할 만큼 그는 자신의 모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결단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냄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되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기쁨의 서신인 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그랬다면 빌립보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의 우리 역시 보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일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에바브로디도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인물, 바로 에바브로디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인데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30절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그들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들은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빌립보서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또는 이런 말도 있죠. 고난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라고 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라고 읽는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부디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만큼이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처럼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을 맡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벽 만나를 보내드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과 교회 공지사항들을 성도님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제때제때 전달해 드리는 일,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난 1년 동안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 목자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영적인 소중한 선물들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진 상황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며 애써주신 여러분의 목자님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매각과 새로운 예배초소 마련을 위해서 매달, 아니 어떤 달에는 2번씩 모여서 논의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했으며, 건물 하나 나오면 온 건축위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곳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새로운 예배초소인지를 찾으며 애쓰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건축위원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강단 위에 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말씀의 강단을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꽃을 보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저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확인하고 교회 화단 한번 보고 물 주고 갈 것 같은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꽃을 돌보시고 꽃장식을 해주시는 한 권사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처럼 교회 행정 꼼꼼하게 처리하시고 미디어 영상 이렇게 잘 다루시는 분을 본 적이 없으며, 저는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님처럼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일찍이 뵌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던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픈 영혼의 친구이자 동역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보내주셨던 영혼의 친구와 같은 소중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좋은 비전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